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아주 춥지도 않고 가을 날씨 중에서도 푸근한 그런 가을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동하기에, 바깥 나들이 행동하기에 참 좋은 그러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그 신행 생활을 위해서 봉헌사 1호법회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는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다들 죽음은 다들 피하고 싶고 터비시하는 그러한 주제가 돼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일은 우리 모두가 다 맞이해야 되고 당해야 될, 겪어야 될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법회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러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한 일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해 왔습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은,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지만 모든 이 만물에게 있어서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깊이 얘기해 볼 그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자료집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 없다면 인간에게 재앙만 있을 뿐이다. 제목이 조금 돌출된 그러한 생각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이 없다면 얼마나 좋은데 재앙이 있다니 이런 생각을 듭니다. 제나라 경공은 제나라의 임금을 얘기합니다. 경공이 우산에 놀이 갔다가 북쪽에서 자기 나라의 성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름답도다. 나의 나라여. 울창하고 무성하도다. 어찌 이런 나라를 버려두고 어느 날 죽어 사라져야만 하는가? 만약 예로부터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나는 이 영화를 영원히 누릴 수 있을 텐데 어찌 떠나야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제나라 임금이 신하를 데리고 우산으로 놀러 갔다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울로 얘기하면은 서울 저 뒷산, 북한산, 삼각산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나라의 서울 뒷산에 놀러 올라갔다가 그 뒷산 우산 봉우리에서 이 서울 시내를 이렇게 내려다 보니,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나라의 성, 제나라의 나라의 성을 내려다 보니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것이죠. 우리도 이 삼각산에 올라가 가지고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서서 내려다 보면 아주 맑은 날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잡한 생각이 들지 아니면은 정말 이 세계적인 아름다운 도시로서 이렇게 보일지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다 달리 보이겠지만 저는 올라가 가지고 서울 시내를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거의 아파트가 많아요. 그런데 저 많은 아파트 중에 내 집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여러분들은 집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은 안 들겠지만 무슨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나라의 왕은 신하들 데리고 우산 그 성의 뒷산을 올라가 그 성을 내려다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겠죠. 옛날에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예, 지금처럼 미세먼지도 없고 공해도 없고 정말 청명한 그런 나라에 그 성 안을 들여다 보니까 너무 건물들도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고 또 자기 신분이 왕이다 보니까 저게 전부 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옛날에는 뭐 임금이 주인이고 백성, 뭐 모든 나라가 임금의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것이라고 하고 생각하고 자기 것이 저렇게 훌륭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걸 영원히 이제 그것을 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당연하게 들었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도다. 나의 나라야. 울창하고 무성하도다. 어찌 이런 나라를 버려두고 어느 날 죽고 사라져야만 하는가. 만약 예로부터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나는 이 영화를 영원히 누릴 텐데 어찌 죽어 없어져야 한단 말인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생각만 하면은 너무나도 두렵고 안타깝고 싫고 피하고 싶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자 곁에 있던 사공과 양국어도 모두 따라 울면서 말했다. 사공과 양국어는 임금의 신하이겠죠. 저희들은 임금께서 내려주신 덕분에 거친 채소나 시원치 않는 고기일망정 얻어먹을 수 있었으며 느린 말이나 작은 수레일지언정 얻어 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죽지 아니하고 싶거늘 하물며 우리 임금께서 오죽하겠습니까? 뭐 옛날에는 모든 것이 임금의 것이었어요. 세상 모든 것이. 그 나라의 모든 것은 임금의 것이었으니까 신하들이 이제 임금께서 내려주신 덕분에 거친 채소나 시원치 않는 고기일지언정 얻어먹을 수 있었다 이거죠. 그 모든 것이 임금 것이니까 그것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임금의 덕으로 임금이 내려주는 것으로 뭐 특히 이제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더 그렇게 생각이 했겠죠. 작은 수레일지언정 얻어 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죽지 않고 싶거늘 이 세상에 영원히 살고 싶거늘 이 세상 것이 다 임금 것인데 임금은 죽지 않고 싶은 생각이 우리한테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소위 말해서 밑에 신하들의 아부하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안자만이 곁에서 홀로 웃고 있는 것이었다. 경공은 눈물을 닦고 안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임금이 이제 안자가 옆에서 웃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임금이 눈물을 닦고서 안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오늘 놀이에서 슬픔에 겨워하자 사공과 양국어도 모두 나를 따라 울고 있는데 그대는 홀로 웃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이제 다 임금의 말을 공감을 하고 그런데 앉아 당신은 웃는 뜻이 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앉아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어진 분들이라 하여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살아남아 이 나라를 지키도록 하였다면
옛날 이 나라 훌륭한 임금들이셨던 태공이나 환공이 지금도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실 것입니다. 또 용기 있는 분들이라 하여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였다면은, 죽지 않고 다스리도록 하였다면은, 용맹으로 이름을 떠지셨던 장공과 영공께서도 지금도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몇몇 임금들이나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었다면 지금 임금께서는 어찌 임금이 될 수 있었겠느냐. 도롱이나 입고 삿갓을 쓰고 밭둑 가운데서 그저 일하느라 고달플 텐데 죽음을 염려할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이라면 임금께서는 어찌 지금의 임금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차례로 임금 자리에 오르고 번갈아가며 이 자리를 떠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고 죽음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금께 차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이는 어질지 못한 행동입니다. 어질지 못한 임금을 보고 아참하는 신하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두 사람 때문에 홀로 몰래 웃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소개드린 글에서 다 아셨다시피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은,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다면은 앞 역사 속에서 훌륭한 임금들이 많이 있었고 훌륭한 장군들이 많이 있었고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지 않았고 이 나라를 훌륭한 임금들이 다스리고 훌륭한 장군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국방을 지키고 있었다면은 지금 우리들이 시대에 와가지고 이 나라를 우리가 중심이 돼서 주인이 될 수 있고 이 나라의 일들,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맡아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었겠느냐. 아마 우리들은 농부가 돼서 농부 옷을 입고 농부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겠다. 그러니까 소멸이 없고 죽음이 없고 또 죽음이 없다면 변화도 없습니다. 이제 무아, 무상이라고 그러죠. 불교의 교리로는 무아, 무상. 무아, 무상이 없다면은, 무상이라는 건 세상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죠. 그 변화 속에서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죽고 없어지고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탄생이 그 세계를 또한 주인이 되고 그 세계를 다스리게 되고 그 역사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 우리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변화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무상과 죽음, 소멸이 없다면은 어느 한 시점에서 멈춰 있지 않았겠느냐. 그 시점에 임금이 영원한 임금이 될 것이고, 그 시점에 사람들의 중심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중심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한번 죽음이 없다면은, 소멸이 없다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죽음이 없다면은, 이 제목에서 얘기했듯이 죽음이 없다면은 인간에게 재앙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건 결론이 금방 나오죠. 죽음이 없으면은 인간이 새로운 탄생도 있을 수가 없겠지요. 또 만약에
죽음이 없고 인간의 새로운 탄생만 있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죠. 물론 우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인구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탄생만 된다면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이 지구에 인간이 넘쳐나서 아마 소위 말해서 인구 폭발로 인해 가지고 인간의 삶이 유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인구 폭발로 인해서. 지금도 이 지구상에 인구가 너무 많아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인구를 생산을 못 해가지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나라를 유지하려면은 적어도 5천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계속 이 인구 생산을 못 한다면은 계속 인구가 이제 줄어들지 않아요? 줄어들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유지하기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생산력이 있는 인구가 줄어들면은. 그러면 결국은 뭐 동남아 쪽에서 사람이 새로 이민을 와서 같이 함께 살 수밖에 없고, 같이 함께 살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한민족이라는 순수 혈통은 이제 없어져서 전부 다 이제는 다문화인이라고 할 거니까 그것 보고 다문화인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뭐 그것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인구가 계속 늘어만 난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죽음이 없다면은 우리의 현실 삶이 가치가 있겠느냐? 가치가 있겠. 영원히 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실의 삶에 간절하고 또 가치가 있는 것이 어떻게 가치를 매길 것이고 어떻게 간절하게 살 수가 있겠느냐. 영원히 사니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왜? 내일 해도 되고 뭐 10년 후에도 되고 10년 후에 성취해도 되고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 가치 있고 소중하고 간절한 게 아무것도 없어진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죽음이 없다면은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상황이 그대로 이어졌을 텐데 조선시대 때 상황이 그대로 이어졌을지 아니면 고려시대 때 상황이 그대로 이어졌을지 아니면 원시시대 때 상황이 그대로 이어졌을지 모르죠. 어쨌든 그러면 조선 초기의 상황이 그대로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하면은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겠죠. 여성들이 그 상황을 제일 싫어하겠죠. 남종여비라고 하는 그러한 국가의 그러한 사상이 있어가지고 여자는 계속 남자의 하나의 뭐 종이라고 하는 남자의 부속품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거 참을 수 있겠어요? 죽음이 없다면은 그러한 변화도 없다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들이 이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늙어서 다 죽고 그리고 태어난 사람들이 새롭게 주인이 돼서 그 사회 역사를 새롭게 새로운 사람들의 생각으로 또다시 형성을 하는 것이죠. 계속 이렇게. 그래야 역사가 변화가 있고 역사가 발전이 있을 수가 있고 새로운 문화가 탄생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죽음이 없다면은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겠죠. 죽음이 없다면은 재앙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대로 멈춰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죽음이 없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이 무한정 있다고 하면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돈이 무한정 있다고 하면은 그 돈이
가치가 있을까요? 돈의 가치는 무한정이 아닐 때 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돈이 새로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대체이기 때문에 돈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한정 있다고 하면은 누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도 돈이 무한정 있고, 다른 사람도 돈이 무한정 있고, 이것과 죽음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 생명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 모두에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이 돈의 그런 가치가 있는 돈과 똑같은 돈이 무한정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무한정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이 안 되죠. 단지 죽음이 없다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정이 있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무한정 돈이 있다. 우리에게 먹을 음식이 무한정 있다. 이래 했을 때 우리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간절하고 우리 인생의 변화가 있고 새로운 역사가 창출되기도 하고, 이러한 또 우리 인생이 하루가 소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이 있을 때 하루가 소중하고 1년이 소중하고 10년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없다고 하면은 하루가 1시간이 1년이 뭐 10년이 무슨 소중하겠어요. 소중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어쩌자는 얘기냐 이런 거죠. 어쩌자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죽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죽음은 있고 죽음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잘 받아들이냐, 이게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죽어야 된다는 것이, 잘 죽어야 된다. 웰다잉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잘 죽어야 된다. 인간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라고 하는 최종 평가는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린 것 같은데, 어느 스님이 여행을 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느 이 마을에 그 대감집에 들어가 가지고 하룻밤을 묵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청했는데, 그 허락을 받고 이제 사람 방에서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니 이 대감이 일어나 가지고 머슴을 부르는 거예요. 머슴을 부르니까 머슴이 대답을 하고 예 하고 그 대감 앞에 왔어요. 오니까 대감이 하는 말이, 저 윗 마을에 아무개가 죽었다는데 그 아무개가 극락 갔는지 지옥 갔는지 가서 알아보고 오라 하고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스님이, 하물며 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생사라고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수행의 하도를 삼아가지고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나도 사람이 죽으면 극락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 그걸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일반 사가의 대감이 그것도 모슴한테 가서 그걸 알아보러 오라고 그러느냐 라고 깜짝 놀라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슴이 네 하고 대답하고 가더니 한참 있다가 와가지고 대감마님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아보고 왔느냐? 네, 알아보고 왔습니다. 어떻다더냐? 그러니까 그 양반은 지옥에 갔다고 합디다.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래서는 어떻게 저 모습이 지옥에 갔는지 극락에 갔는지 그걸 알 수 있을까 하고 그 생각에 골똘하게 잠겨가지고 그 집을 떠나려고 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사람 방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게 하루가 지나가 버렸어요. 또 날이 저물었어. 갈 수가 없었어. 하룻밤 더 묵고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허락받고 하룻밤 더 묵고 아침에 이제 그날 다음 날 아침에 가려고 이제 딱 행장을 챙기고 이렇게 일어서라고 하니까 또 대감이 머슴을 부르니까 머슴이 그 앞에 와서 예 하고 하니까 너 저 아랫마을에 누구누구가 죽었다는데 가서 지옥에 갔는지 극락에 갔는지 알아보고 오라. 또 손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틀째. 더 이제 기가 찰 일이죠. 한 번은 그렇다고 하지만 두 번째 이게 궁금해서 이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슴이 오도록 지키고 앉아 있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머슴이 오더니 대감마님이 어떻게 됐더냐 그러니까 아까 극락 갔다 했어요? 지옥 갔다 했어요? 이제는 극락가에 맞겠죠? 예, 그 양반은 극락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 알았다. 하고 이제 머슴과 대감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도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서 문을 발차고 나가가지고 대감한테 가서 물었어요. 도대체 나도 전문가인데 생사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는 수행승인데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감이나 머슴이 그걸 알 수가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감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해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 마을에 죽은 사람 마을에 가가지고 그 죽은 사람 마을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초상 친다고 많이 모여 있을 것이고 마을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그렇게 살더니 갔구나. 그래서 잘 죽었지, 잘 갔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간 사람이에요. 잘 갔다. 더 이상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아내를 그렇게 술 처먹고 맨날 이렇게 하더니 마누라 속 안 썩이고 잘 갔지.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술 먹고 바람 피우더니 뭐 안 하고 잘 갔지 뭐. 이렇게 하면은 어디 갔다고요? 지옥 갔더니. 그렇게 마을에서 평가를 듣고 와가지고 머슴이 이제 주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다고 평가를 받느냐 이거예요. 그 두 번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좀 더 살아도 되는데 아깝다. 슬프다 하고 사람들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은 그 사람 어디가? 지옥? 극락 간 거지요. 평상시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평가를 살아생전에 평가를 받으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은 뭐 천도지 할 것도 없어요. 그것은 그냥 그 삶이 자기 천도지. 그래서 극락 관계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때 사람들한테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어떻게 죽느냐라고 하는 것을 죽음을 잘 맞이해야 된다, 잘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잘 죽어야 한다는 얘기가 평상시에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와 같은 거예요. 또 죽는 순간도 잘 죽어야 돼요.
평상시에 선하게 잘 산 사람들은 죽을 때도 그렇게 큰 고통이 없이 죽어요. 근데 평상시에 욕심 부리고 화내고 시기 질투하고 주변 사람들 속 썩이고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도 그렇게 조용히 못 가요. 제가 20대 종로상가 대각사에 살면서 엄청나게 시달림을 많이 다녔습니다. 20대.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병원, 새로 짓는 병원도 제가 다, 길을 다 알아요. 병원 영암시를 엄청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다 그렇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요. 연부를 하고 있으면 뒤에서 보면은 싸움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싸움. 문제로 싸움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이제 싸움을 하고 부모가 죽었으면. 이런 아주 다양해요.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한 사람, 그 가족이 있고, 아주 열심히 시끄럽게 하는 사람 가족이 있고, 또 누구 오면 싸우고, 또 한 사람 왔다 가면은 또 싸우고, 이런 가족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당신 갈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돌아가신 분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족들이 그 가족 공동체로서의 잘 살고 잘 보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 이런 것이,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그런데 죽음을 잘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유형도 있어요. 첫째, 죽음의 유형에 자연사가 이제 있고, 요즘 몇 년 산다고요?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근데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10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사, 그 다음에 자살, 그 다음에 병사, 그 다음에 밖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는 비명 행사, 또 전쟁터에서 나가던 옛날 같으면은, 우리나라 옛날 같으면은 6.25나 임진왜란이나 외침이 있을 때는 이건 거의 사람이 자연사 하는 것보다도 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 남녀 불문하고 전쟁사, 그리고 사고사, 또는 어떠한 재앙이 있어가지고, 자연적 재앙이 있어가지고 지진이 있다든지 어디가 무너져서든지 추락사라든지 등 죽음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익사도 있고 교통사고도 있고. 그런데 자연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다른 죽음의 형태로는 죽지 말아야 돼요. 죽지 말아야 돼요. 그런 죽으면은 그게 자연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자연적으로 죽을 수 있는, 자연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사고도 당하지 말아야 되고, 병도 들지 말아야 되고, 전쟁도 나지 말아야 되고, 또는 어떠한 그 지진이나 또는 폭풍이나 또는 폭우나 이런 속에서 이제 자연재해에 의해서 죽지도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좋지 않는 죽음이죠. 이런 죽음은 될 수 있으면은 피해야 되고 막아야 되고 할 죽음이지만, 자연사, 이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안 죽으려고 아무리 때를 써봐야 그건 헛거예요. 헛거. 죽음을 잘 받아들이자.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평상시에 잘 생각을 하자. 고민을 하자. 그래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스님들 열반을 하실 때 안 죽으려고 때를 쓰고 그런 스님들을 없거든요.
거의 다 죽음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근데 죽지 않으려고 때를 쓰고 뭐 하고 뭐 이래봐야 그렇다고 안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수명 연장하는 거. 뭐 주사 맞히고 뭐 하고 심폐소생술 하고 막 이제 뭐 자기가 물려줘야 될 것을 물려주고 이제 죽어야 된다면은 물려주지 못했을 때는 그런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명을 유지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다 놓고 가는데 왜 그렇게 막 살리려고 애를 쓰고 어차피 죽는데. 그러니까 호흡기하고 주사 꼽아놓고 생명 연장하는 거 이게 효도의 것 같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엄청 그게 힘들어요. 저도 장기 이식 수술을 해보면서 이 주사를 몇 개를 그 몸에다 꼽아놓고 이게 버티고 이제 있어 봤는데 차라리 가고 싶더라고. 가고 싶어. 살고 싶지가 않아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해서 그 회복되면 좀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나왔지만 그것을 한번 견디려면요 허리 아프고 통증 있고 배고픈 것이 뭐예요? 계속 주사를 넣어가지고 배고픈 느낌을 뭐 안 주고 하고 하는데 안 움직이고 24시간 이상 한 일주일간 가만히 눈 뜨고 서 있어 봐요. 아니, 누워 있어 보세요. 살고 싶은 사람 아마 거짓말 안 하고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이대로 가고 싶다. 살려놓으니까 살지. 그 고통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을 해봐서 그 느낌을 아는데, 근데 그걸 막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한 달, 두 달을 그렇게 유지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환자는 말을 못하고 또 생명에 대한, 삶에 대한 애착이 있는 환자는 그 생명에 대한 애착 때문에 뭐 그걸 견디고 뭐 하지만 사실은 죽고 싶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려놓으려고 하면 차라리 조용히 가시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내 말이 꼭 모든 사람들에게 100% 다 맞다라고 하는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조용히 어차피 갈 분은 조용히 보내드리는 게 좋아요. 또 한 가지 더 늙으면 아프고 그 노병이라잖아요. 늙으면 병들게 됐고 병들게 되면 죽게 돼 있어요. 그 노병사라고 그래요. 근데 늙으면 병들게 돼 있는데 그 병들어 있는 사람을 후손들이 다 케어를 해야 하잖아요. 케어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너무 모두가 다 생활전선에 뛰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장애 등급이라고 할까요? 뭐 3등급, 2등급 이렇게 받은 분들은 와상 환자예요. 와상 환자. 그리고 이분은 그런 기관으로 가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돼요. 요즘 가면 갈수록 그런 기관이 시설이 좋아가지고 생활하기가 편리해요. 가셔야 되는데 이 생각은 멀쩡해. 이제 멀쩡해가지고 거기 가면 고려장이라고 하더라. 요 생각밖에 없어요. 이제 그래서 안 가려고 죽어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자손들도 그리 보내려면은 안 보내려고 그래요. 불효라고. 물론 충분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안 보내고 그 집에서 모셔서 잘 케어하는 분은 좋죠. 그렇지 않는 분들은 보내서 전문 케어 시설에서 케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네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다 함께 같이 살 때까지는 살아보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물론 여기서 부모가 귀찮아가지고 처리하는 형식으로 뭐 그래 보내버리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 업을 자기가 받아요. 그렇지 않고 정말로 우리 상황, 형편상 여기 가서 모시는 것이 더 편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보내드려야 되고, 또 본인은 판단 못해요. 벌써 노병이 들었으면은 그런 것을 잘 판단 못해요. 안 가려고 그러죠. 편산시 개념 때문에. 근데 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내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하나의 형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은 뭐하고 같은 거냐면은 이성과 정력이 무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끝없이 주어지고 정력이 끝없이 있는 사람들은, 그건 더 이상 내가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또 돈과 권력이 끝없이 주어진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건불 10년이라고 그랬긴 하지만 권력이 끝없이 주어지면 반드시 그 권력에 의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돈이 끝없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끝없이 많은 사람이 돈을 정말로 끝없이 잘 쓰는 사람이 없어요. 재벌들에게 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뭐든지 무한정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것은 아니다.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생명도 무한정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이거죠. 생명이 무한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이죠. 죽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 사는 거죠. 아무렇게. 사람을 죽여도 죽여지지가 않는 건데 어떻게 되었냐, 이 세상이. 그래서 죽음이 있다는 것을 뭐라고 그래야 돼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다라고 생각까지는 안 들겠죠. 그러나 저는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자체를 이 세상이 질서가 유지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나한테 죽어라 그러면 죽기는 싫지만, 죽음이 자연적으로 있고 죽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질서가 있고 간절함이 있고 가치가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가치가 주어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면 그러한 모든 것이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질서가 없어지고, 그리고 인간만이 죽음이 없겠어요? 옛날에 살던 공룡도 지금까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음이 없다고, 소멸이 없다면은 우리 몸에 들어온 병균, 바이러스도 죽음이 없는 거죠. 인간의 죽음이 없으면은 그런 것들도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병들면은 죽음이 없는 고통이 계속적으로 되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안 죽고 계속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침범을 하기 때문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있게 되는 것이고, 바이러스가 죽음이라는 소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외국 교수가 쓴 책인데, 죽음이란 뭔가. 그 얘기는 다시 뒤집어 말하면 삶이란 뭔가라고 하는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 그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어차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니까 미리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책을 한번 사보라고 해요. 우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은 아닙니다만은 그 책, 모든 인간이 다 공통적으로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할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종교는 죽음을 다루고 있어요.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죽음을 공부하면 삶을 알게 되고 삶을 정확하게 공부하면 죽음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리가 되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해보시라라고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경전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이 경전 읽는 것만큼이라도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죽음이란 뭔가라고 하는 책을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읽지 않더라도 중요한 챕터만 읽어봐도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죽음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삶의 태도가 우리가 달라지게 된다 이거죠. 부처님이 아무리 탐진치 삼독심을 버려라 했는데 그것은 그 말은 맞지만 왜 탐진치 삼독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죽음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게 더 공감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을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문제의식만 여러분들한테 던져주면 여러분들이 그 죽음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좀 터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